오늘은 새벽 다시 들려온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계절은 한결 같아요. 시간이 되면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죠. 우리도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목적대로, 처음 지으신 그 목적대로 잘 살라고 첫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첫사람이 탐심,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하는 바람에 참 인류가 많은 고통과 불행을 겪다가 2000년 전 친히 오셔서 너희 그렇게 안 되니 하고 오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헤세드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도 또한 회복된 샬롬을 가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 예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음을 이 땅에 보여주고 증언하고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자격이 제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저조차도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저 세상의 근심, 염려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런 저를 그냥 두시지 않고 지난주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 저로 먼저 경험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증언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격스럽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제게 그렇게 행하셨던 그 주님, 신실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기만 한 그 주님이 제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 베푸심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때요?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 요한복음이 이제 마치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처음에 찾아오셨을 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편적인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 제자들을 저 세상으로 파송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너희가 이제 해라 하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쳐야 하는데 앞불사 도마라는 제자가 그 당시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셨어 하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나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자, 손 내밀어 봐. 내 손 만져보고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넌 봐야만 믿겠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들이 더 복된 거야. 그 말씀은 왜 주셨다고요? 이 도마의 경우처럼 그 도마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시공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역사적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 시대가 발전하면서 최근에 올수록 과학적 사고를 하니 그 옛날 신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러니 도마처럼 반응하는 게 당연히 맞죠. 나를 설득시켜봐, 나를 이해시켜봐. 그게 실험 가능한 거야? 검증이 가능한 거야? 나를 한번 검증 가능하게 해서 나를 이해시켜 보라니까 이런 태도를 갖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이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적들 이 책에 다 담을 수도 없어. 그러나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걸 쓴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마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자, 보세요. 지난주처럼 그렇게 끝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텐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기도한 시간이 무려 열흘 정도 된다고 해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일이 갑자기 들어와요.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이상하게 생각되어야 만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늘 낯설게 대해야 돼요. 하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제 그 본문만 나오면 나 저거 알아 하는 태도로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왜 갈릴리 호숫가의 장면이 나오는 거지?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맞는 거 아니야? 제자들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의 성령 받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이제 증언하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까요? 여러분 저 장면 한번 보세요. 저기가 어디처럼 느껴지십니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여기 계십니까? 예, 갈릴리 호수죠. 이제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새벽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갈릴리 바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호수인데,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 바다라고 할 정도로 크기가 크답니다. 제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전 살고 있잖아요. 대전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대전시를 뺑 둘러싸고 있죠. 모양과 면적이 아주 비슷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저쪽 호남고속도로 가는 지선, 또 호남고속도로에서 저쪽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로 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뺑 두르고 있죠. 이게 한 바퀴 다 두르면 약 53, 4km 정도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한 바퀴를 돌면 5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가로가 몇 킬로예요? 김현숙 목사님? 한 12, 13km, 세로가 21km 정도. 그러니 꽤 크죠. 자, 그 큰 호수에 지금 여러분이 연상 떠오르시기 좋게, 지난주는 여기 예원교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다고요? 저 서울에, 여기서 지도상으로 북쪽이 서울이죠.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가 비슷해요. 그러면 어디쯤이 있냐 하면 과천과 성남시 수정구, 그 위에 서초구, 강남구, 강남구, 서초구, 요 네 개를 합치면 딱 그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이 고기잡이 하는 곳은 어디냐? 영동대교 남단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지금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다가 드디어 살살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밤의 기운이 아직 바다를 감싸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두운 그 물 위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고 심지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째서 갈릴리에 와 있습니까? 갈릴리는 저들의 고향입니다. 저들의 고향이자 저들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어부입니다. 그들은 자기 고향집에 돌아와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은 새까맣게 잊고 말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경험했지만 아직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그런 부활의 확신이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저 당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직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을 때의 그 기억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표적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많은 인원들을 먹이신 그 기억, 그 앞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억, 여러 기억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또 앞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가르침을 언제 그랬는다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부끄러움과 후회, 두려움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기억,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나약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겉으로는 저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빈 그물질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탈하게 가서 우리 다시 고기나 잡자 하고 저 자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저렇게 새벽은 오늘 우리 봄이 찾아와서 이 따뜻한 다시 날씨가 따뜻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어김없이 새벽이 저들에게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실패한 저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이 소리 없이 저들에게도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장면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고 말씀 듣고 그 말씀 지키며 살겠노라 호언장담을 하며 씩씩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마음에는 공허함이 남아있고 자기를 자꾸만 소외시키며 살고 있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고 있고 과학기술 문명과 돈이 주는 쾌락에 져서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삶의 빈 그물 앞에서, 허무한 그 빈 그물 앞에서 우리는 저 갈릴리의 제자들처럼 묵묵히 빈 그물질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를 너무도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저렇게 비어 있을까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어째서 그들이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밤에도 역시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치열하게 살아가고 경쟁하고 노력하며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밤을 우리 역시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관계의 단절, 건강의 문제 속에 우리의 그물은 늘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질문합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혹시 김현숙 목사님 이런 질문을 되뇌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절망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실패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밤에 잡지 못했다고만 보도합니다. 이러한 성경 본문의 보도는 무엇을 알리는 거냐 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그 밤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은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시피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근데 어째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왜 못 알아본 걸까요? 어두워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미 그들 곁에 와 계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실패와 후회 속에 갇혀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셨는데, 늘 동행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그분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눈앞의 현실에 짓눌려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거기 그 해변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물으십니다. 얘들아,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상태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스스로 돌아보도록 말입니다. 빈 그물, 허기진 마음, 메마른 심령,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저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저들은 직업이 없보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또 던지라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저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오늘은 말씀은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른편,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자체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이 전문가인데 물고기 잡는 거 알지도 못하는 목수이신 예수님인데 자기들이 이해되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내 방식, 내 계산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돌아보라고 저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고 말입니다. 자, 저 이단들처럼 자꾸 숫자 갖다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잖아요. 자, 여러분, 해석할 능력이 안 될 때는 자꾸 그런 거에 집요하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꾸 이단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자, 맞습니다. 저 당시 저 말씀을 기록할 때는, 자, 안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할 때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하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숫자나 문자 같은데 상징을 부여했습니다. 153이란, 우린 모나비 볼펜으로 유명하죠. 우리 이 사역자들은 항상 모나미 볼펜처럼 입잖아요. 짙은 남색이나 검정색 양복에 하얀색 셔츠, 꼭 모나미 볼펜 같죠. 자, 모나미 그 153 가져다가 대박 났죠. 그 회사도. 어쨌든 중요한 건 153이란 숫자 안에 저자는 153이라는 것은 어떤 히브리어로 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알파벳 숫자를 합한 숫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구약으로 치면 10계명, 10, 또 신약의 7교회 이런 7, 17이라는 숫자에 3을 곱한 걸 2번 반복하면 또 153이 된다고 이렇게 계산해 주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공급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은 하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조차 은혜가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자 요한은 지금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 서 계신 분이 비로소 누구신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주님이시다 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숯불을 보자 예전 일이 또다시 생각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집들에서 불 피워놓고 손 쬐고 있을 때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 자, 일단은 주님이라는 마음에 반가워서 뛰어들었지만 아직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 못지않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달려는 가고 있지만 그 마음은 시커멓게 타 있었는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이렇게 맞이하십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저 숯불이 요한복음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만 등장합니다. 근데 앞에 대제사장 뜰에서 그때 피워놨던 불도 숯불이고 지금도 같은 숯불입니다. 이렇게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숯불 이미지를 사용해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마련한 것입니다. 회복의 자리는 이처럼 무겁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말없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시며 베드로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회복은 이렇게 너 왜 그랬니 하는 질문이 아니라 환대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이제 본문 12절은 7 제자, 왜 하필이면 7 제자를 소개할까요?
일곱이란 숫자, 요한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완전수죠. 완전수. 제자들을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죠. 그 제자들을 전체를 다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와서 12절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이란 말보다는 와서 뭐 아침을 먹으라 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와서 아침 먹자. 그 예전에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 그걸 회상하게 하면서 제자들을 지금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것은 주님이 마련하신 이 아침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식탁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 맛집처럼 그런 식탁 교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려고,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주님의 식탁,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식탁 앞으로 제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말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초대해 놓고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육체적인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주님과의 식탁 교제는 항상 언제나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을 재확인하고 사랑한다 하는 주님의 표현 양식입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시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베푸신 식탁에서 다시 우리가 공동체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말씀의 식탁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그리고 다시 부르심 받았음을 믿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의 아침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새벽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이후에 다시는 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빈 그물로 돌아온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빈 그물의 해변에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김현숙 목사님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넓은 품을 가지신 주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생선 굽고 떡을 마련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와서 먹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책 제목이기도 하죠.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나온 실패와 절망의 밤을 뒤로 하고 다시 말씀 앞에 그물을 던질 시간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아침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새벽 그 부르심은 당신을 향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뛰어드십시오. 거기 숯불 피우고 계신 주님, 회복의 아침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